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경 66권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 것이오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한 2년 했나요? 2년 동안은 제가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막 다 이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엄청 떨리네요. 금요기도회가 아 참나. 제가 사도행전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한 것은 저 자신이 은혜 받고 싶어서 사도행전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았던 은혜는 기억이 나고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은혜 받으려고 첫사랑 회복하려고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부터 쭉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기에 모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은혜 충만 받고 첫사랑 회복해서 이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이 사람한테 보이시고 저 사람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이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 가셨다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 올라가신대. 얼마나 낙심을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이스라엘에만 계시면 우리는 못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120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120명. 다락방이 엄청 큰가 봐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열흘 정도 기도를 한 거예요. 열흘. 왜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40일간 부활해갖고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순절날은 6월절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장 급하다는 거죠.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이죠.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런 거죠. 이 성에. 그만큼 성령 받으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한테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이스라엘에만 계시면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더 복이다는 거죠 우리한테.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성경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17절이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요한에서에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물로 세례를 받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건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은 언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표예요. 이게 너는 이제 세례 교인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했는데, 물 세례만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주시면 못 받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믿음은 또 누가 주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믿음은 동시에 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분명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늘 나는 죄인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회개가 되고 그래야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막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만나고 막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 그런 거는 안 받았는데 성당에 다닌대요. 성령 받는 건 잘 몰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딱 만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평강과 성령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면 끝나는 거고 성령 받으면 끝나요. 환경과 여건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옛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막 굴곡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상상을 해보잖아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너무 뜨겁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쁨이 막 넘치고 꽃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아름답고 원수도 막 다 사랑하고 손장호 목사님처럼 막 원수도 사랑할 것 같고 순교도 막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저 순교하고 싶은데 전쟁이 안 일어나서 순교를 못해요. 아프리카도 가라면 가겠어요. 막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선교사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작전기도 해야지. 어떻게 아멘하고 가겠냐고. 지금 상태가. 이게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50% 60%면 그게 안 된다. 옛날처럼. 이거는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은 성령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말세에. 요에서 그랬잖아요. 말세에 요에서 2장 있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저는 그냥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제 저녁에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게 옳은지 나쁜지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자거든요. 저는 꿈으로 거의 응답을 많이 받아요. 꿈으로 다 보여주세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이렇게 늙은이로 들어가잖아요. 60세가 넘었으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대요. 기도할 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기도해야 성령 받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게. 기도할 때 얼마나 사단이 막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딴 생각이 막 들어오게 만들고 염려 근심 들어오게 만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막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신다. 또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안수 기도해 주잖아요. 성령이 임하라고.
말씀을 듣다가 또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아,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네, 하나님 내 사정을 알고 계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막 얼마나 틈만 보이는가 엿보다가 틈만 보이면 들어와요. 바로 막 사로잡아요. 어둠에 처하게 하고, 기쁨을 뺏어가고, 평안도 뺏어가고, 막 부정적인 생각 막 들어오게 하고, 사탄이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싸우려면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더라. 바닥까지 회개를 해야 성령이 임하고, 바닥까지 뒤집어 막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나잖아요. 막 성령으로 막 뒤집어 그냥 몇 시간씩 회개를 하고. 저가 20살 때 그랬다니까요. 20살 때 뭐 학교밖에 안 다녔는데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지은 죄가 막 다 생각이 나면서, 그게 막 진짜로 여기 통증이 느껴지게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내가 이렇게 죄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는데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내 속에 잿덩어리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 다 하나님 만났고 성령 체험했고 성령으로 살지만 오늘날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이. 내가 오늘도 그렇게 충만하냐? 예수로 꽉 차 있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도 다 알아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계속 말씀 주시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진짜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막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면요, 막 들어오는 어둠이 들어오는 염려 근심이 생각나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되라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되라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 능력이죠. 권능, 권세와 능력인데 이건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 이런 능력을 받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도 알아봐요.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들어와 막 찔러. 사람들을 통해서 찔러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권세를 줬다. 원수는 마귀잖아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는 거죠.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기도해도요, 사탄 마귀가 우리 능력을 다 안다니까요. 영물이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 막대기 들고 왔네 막 그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얘기 안 들었어요? 간증 들을 때 그러잖아요. 신방 가면은 이렇게 막 신방을 가서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가면은 귀신이 그런 데잖아요. 너는 나무 막대기 들고 왔구나 그런 데잖아요. 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귀신이 굴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받자 이거든요. 능력을. 스데반도 능력 받으니까 순교하면서도 그 자기를 돌로 패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온자탄 그 제가 보낸 거 보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로 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아주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능력을 받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은 돈 주고 못 사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게. 우리 돈 없는 사람은 성령도 못 사게.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러잖아요. 시몬이 베드로가 이제 막 성령 능력 행함을 행하니까 그 시몬이 그랬잖아요.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은사는 돈 주고 못 사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은사를 배우러 다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배우러 다녀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배우러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우러 다닌다는 거요.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1장 8절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시대까지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이 해남입니까?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만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만. 해외만이 땅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내 남편이면 남편이 땅끝인 거예요. 내 자녀면 자녀가 땅끝인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내 가족부터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군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해외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선교를 통해서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인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해외까지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의 영역을 선교의 영역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은요 영어로 마르티스래요. 근데 순교자라는 뜻이래요. 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증인이잖아요. 전도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막 성령이 쭉
얼마나 막 영혼들이 불쌍하고 막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가고 막 금식도 하고 하는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안 가져요. 핑계를 막 대고 안 가져. 이게 진짜 느껴져요.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열매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증거자가. 2장 32절에 사도행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다. 또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40일 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했다. 다시 오신다고 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 예수님의 핵심. 그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랬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 오로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야. 한 마음. 이게 중요해. 한 마음.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 열흘 동안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오로지 마음을 합해서 성령 받기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살아가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어머니 마리아 이제 그다음에 동생들 해서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각자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내가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리고 믿지도 않아.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또다시 가서 염려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물결치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아예 믿어버리래요.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제 신학교 때 야간 신학교 다녔거든. 직장 다니니까 10시에 신학교가 끝나요. 그러면 10시에 신학교가 끝나면 이제 교회가 신학교가 붙어 있었으니까, 옛날 교회에서 10시에 딱 교회로 한 4-5명이 모여요. 10시에 학교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은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가운데다가 놓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러서서 막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집사님 방언 받게 해달라고. 방언이 터졌어요.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백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쪽에서 기도하고 나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거기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막 튀어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막 이쪽으로 막 손을 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고 막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사단이 잡은 거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막 남자 목소리로 막. 근데 막 우리 형님은 무섭지도 않은지만 앞에 가서 자꾸 기도를 하더라고. 절대 앞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뒤에서 기도해야 돼.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막 품잖아요. 그 귀신이 어떻게, 돼지띠에 들어갔던 그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잘못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귀신 들린 사람은 뒤에서 자꾸 기도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 달부터 저녁에 기도를 안 나와버려. 사단이 못 나가게 막아. 와,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막 너무 멀리 살고 하니까 이게 밤에도 안 모이고 이제 새벽 예배도 모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근육기도에만이라도 다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나타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막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교회도 안 나간대요. 사단이 사로잡았는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가족 구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한테 갔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는 또 이제 누가 모시고 갈 사람도 없어갖고 안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핑계대고 막 그러니까 전주를 모셔오기로 이제 봄에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4월달쯤 오시라고 했는데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요, 천국과 지옥으로 프린터를 싹 뽑았어요. 천국 말씀, 지옥 말씀을 싹 뽑아가지고 김치냉장고 위에다가 다 놓고 왔어요. 읽어보라고. 읽었을 줄로 믿어요. 그러면은 우선 당장 교회를 안 나가도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80%, 90%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겠구나. 거기다가 영접기도까지 뒤에다가 딱 써놨거든요. 소리내서 읽으라고 써놓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봄에는 꼭 오셔라. 오시면은 내가 행동이 이제 부자연스럽죠. 매여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 구원하려면 오시라는 거예요. 전주에 오실 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안 오시니까 예배를 못 드려. 다리가 아파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씩 오시라도 안 오셔. 근데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 내 욕심으로 막 하나님, 내 욕심으로 하나님 내게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건 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냥 코인을
뭐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안 주시겠어요? 다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러시면 안 되겠지 아직. 그런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 성령 안에서. 기도의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빠지지 말라는 거. 기도 자리를. 피곤하다, 뭐 잠이 부족하다, 거리가 멀다 핑계 대지 말고 기도 자리를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언니들. 기도 자리는 꼭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새벽에 기도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새벽 날마다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사냐고요. 마귀한테 삼킨다고요. 마귀가. 고난을 참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고난을 참고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 왜 힘쓰라고 했을까요?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기도가 힘들어.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다른 생각나고 그냥 5분밖에 안 했는데 한 50분 지난 것 같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방언으로 하기 전에는 10분만 기도해도 막 1시간 지난 것 같고 할 말이 없어. 그냥 처음에 기도하고 나면 다 한 것 같고 하나님 아시죠? 제 기도 아시죠? 이러고 막 끝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엄청 이제 파워가 생기고 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언 기도잖아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그냥 안 되더라도 막 붙잡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지. 막 시간을 때우더라도 막 들어 누워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라도. 그래도 들어 누워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일어나서라도 또 하다 보면 불이 붙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힘써야 돼요. 힘써. 왜냐면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 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일로. 또 세상이 복잡하다라고 그냥 이 문제도 많고 그냥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기도거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할 일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겠죠.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알기는 다 아는데 행함으로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돼.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도 잘 안 되고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막 끓이고 살고 이게 힘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 회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찬양 한 곡 하고 통성기도 같이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 능력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간구하오니 이제부터라도 충만하게 이 밤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